할렐루야. 오늘은 참 소망 시리즈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그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했습니다. 성도들은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지에서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있었어요. 강력한 성령이 부어지자 120명의 성도들이 일제히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자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방언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이 임한 것은 우연의 일치로 임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 예언의 성취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오늘 너희들이 보는 이 성령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다고 변증을 했어요. 이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사도들에게 질문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로 4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너희가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들이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제사함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제사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2011년도 10월 5일에 애플의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가 5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6세면 굉장히 젊어요. 제 나이가 56세입니다. 저 죽을 때가 됐나요? 아직도 쌩쌩하고 팔팔합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56세의 일기에 죽었어요. 스티브 잡스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개인용 컴퓨터, 여러분 매킨토스를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이폰을 만들어 가지고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던 천재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돈도 많았어요. 그가 죽었을 때 70만 달러를 유산으로 남겼는데 우리 돈으로 8조 4천억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그런 천재적인 지식과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돈이, 그 지식이 스티브 잡스의 생명을 연장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빨리 세상을 뜨게 된 배경에는 췌장암이 한 몫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췌장암, 여러분, 췌장암이 굉장히 무서운 암이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에 걸린 원인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추적을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이 췌장암에 걸린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분노예요, 분노. 미움과 분노, 이런 것들이 스티브 잡스로 하여금 췌장암에 걸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2번 버림을 받습니다. 그의 부모에게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버림을 받고 입양이 되어져요. 그리고 자신이 창업했던 애플사로부터 또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 마음속에는 항상 분노가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분노는 우리 몸에 암세포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사람의 몸에는 항상 암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또 다른 세포, 암세포를 잡아먹는 T세포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T세포가 암세포를 부지런히 잡아먹어버려요. 그런데 극심한 분노, 극심한 스트레스가 임하게 되면은 암세포 만들어지는 비율이 너무너무 높아집니다. 암세포가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T세포가 암세포를 먹다가 마침내 지쳐버려요. 지쳐버리면 더 이상 움직이지를 못하죠. 그때 암세포가 우리 몸에 뿌리를 내리고 보호막을 씌워버립니다. 나중에 T세포가 다시 기운을 차려가지고 암세포를 잡아먹는데 보호막이 씌워져 버린 암세포는 더 이상 발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암세포가 우리 몸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점점 우리의 몸을 죽음으로 몰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 이런 용서하지 못함 때문에, 또 용서받지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암세포에 감염이 되고, 그래서 일찍 세상을 떠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용서하면 여러분 자유가 임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용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용서는요,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주는 것, 이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리고 고통당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이 용서의 복음이에요. 죄사함의 복음이에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죄는요, 헬라어 단어가 하말티아, 뜻은 표적을 빗나간 화살이에요.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는데 목적지를 빗나가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행동하는 모든 삶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죄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에서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에게서 시작된 죄가 모든 사람에게 감염이 되어지고 전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계속해서 전가되어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린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 여러분 죄 없이 태어난 것 같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죄를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바르게 살라고 선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거짓말을 합니다. 왜요? 본래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그런 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가 이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뿌리는 어디 있을까요? 죄의 뿌리는 여러분 탐욕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각종 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탐욕 때문에 그것을 다 먹어버려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욕심이 죄를 만든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욕심은 죄를 만듭니다.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어요. 이 욕심들이 죄를 만들어내고 이 욕심이 죄를 만들고 죄가 장성해 가지고 사망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 모든 것을 분리시켜 버려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요. 남편과 아내를 분리시켜요. 죄가 들어오면 교회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나라까지도 무너져 버려요. 사업장도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파괴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너나 할 것 없이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평신도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의 싹을 우리는 죄의 대가를 모든 사람이 다 치러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죄의 싹이 죄에 대한 벌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싹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죽음이고 그것이 사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값을 지불하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권세에 눌려버려요. 죄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죄의 종으로 살고 죄의 종으로 살면서 인생이 도적질 당해요. 인생에 고통이 찾아와요. 문제가 생겨요. 틈이 생기고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죄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움과 하나님께서 시기심, 증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는 온갖 더러운 형태 불신과 증오와 미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요, 아무나 제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이 제 값을 치르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제 값을 치러 주실 분은 죄가 없는 의인이라 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것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누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의인이 안 돼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동정녀인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게 만드셔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은 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또한 두 번째 요건이 있는데요, 율법을 온전히 지킨 의인이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 지키기는 너무나 버거워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요구를 전부 다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죄값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같이 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의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죄가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 죄인가를 알게 하고 죄가 드러나게 만들어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용서예요. 율법은 용서하지 않아요. 율법은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죄인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죄값을 치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누군가가 대속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이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절대로 그냥 놔둔다고,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를 않아요.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만이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었어요. 사실은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형벌을 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형벌을 지지 않아도 돼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의로우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죄를, 예수님 안에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혈루증 여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혈루증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받은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과 옷자락만 스쳐도 이 여인의 죄가 자기에게 전가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과 접촉되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만약에 이런 혈루증 환자라든지 문둥병자들이 오면은 돌을 던져가지고 자기에서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정하게 돼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 여인의 부정함이 깨끗해졌고 이 여인이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이고 정말로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가져가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졌고 우리 안에는 의로움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치료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죄인을 용서하고 제사함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제물로 받으셨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라져버려 소멸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제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우리는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은 사라졌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런 제사함의 축복을 이제 받을 뿐만 아니라 선포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전에 제가 로마서 8장 말씀을 쭉 시리즈로 설교한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올 초에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외우셔가지고 매일마다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시작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나를 적용해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악한 생각들, 더러운 죄된 생각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죄사함의 축복이 우리 속에 부어지기 시작하고 참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을 때 어떤 은혜가 부어질까요? 첫째는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해서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났어요. 환경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일이 되지 않고 실패가 찾아오고 관계가 깨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함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환경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부어짐으로 환경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해가지고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생긴 적이 있어요.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백성들의 삶이 너무너무 공고해지고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비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무엘하 21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를 죽이고자 하였더라. 아멘.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들을 많이 죽였는데 그 죄로 인해서 3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해가지고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족속들은 어떤 족속이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을 했어요. 이에 두려움을 느꼈던 기브온 족속들은 멀리에서 온 것처럼 곰팡이 나는 떡을 가지고 그리고 다 헤어진 신발을 신고 다 헤어진 옷을 입고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해 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언약을 맺습니다. 화평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들을 보호해 주겠다, 이런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 때에 사울왕이 너무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기브온 족속들을 무시하고 기브온 족속들을 많이 죽였어요.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기근이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경계해야 돼요. 죄 지으면 환경이 맡겨버리고 환경이 어렵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자, 사무엘하 2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아멘. 기브온 사람들 대표자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우리를 용서하겠느냐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몇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조건들을 다 들어줘요. 그때 기근이 끝장나는 거예요. 환경이 열려졌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21장 14절 하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그들의 요구 조건을 이루어 줬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줬습니다. 용서가 임했을 때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에 더 이상
기근이 들지 않았다라는 거, 환경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용서하면 환경이 열려져요. 할렐루야. 제3의 축복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 가정마다 환경이 열려지고 이 대한민국의 환경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왜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에 창궐합니까? 이 죄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사함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나에게 제사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사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함 받고 나면요, 행복의 문이 열려집니다. 용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줘요. 깨어졌던 관계도 회복시켜주고 환경이 이제 열려지게 되어지므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 놀라운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용서는 더러운 것을 씻어주고 아름다운 것들을 드러내줘요.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뉴욕에서 출발해 가지고 플로리다로 가는 만원 버스에 허술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워싱턴을 지났을 때 많은 여학생들이 차에 올랐습니다. 이 남자 옆에 한 여학생이 앉았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를 보면서 자꾸 질문을 합니다. 아저씨 어디 사세요? 아저씨 어디까지 가세요? 그런데 창문만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래도 끈질기게 이 여학생이 아저씨에게 막 질문 공세를 퍼부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갑자기 이제 마음을 열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 이름은 빙고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저는 뉴욕의 한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석방이 되어서 저는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결혼을 하셨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니 잘 모르겠다니요? 저는 지난 감옥에 4년 동안 있으면서 제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혼자 고생이 많을 텐데 나를 생각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면 재혼하세요.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집으로 갑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가석방 되기 일주일 전에 저는 제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이제 가석방 되어서 우리가 살던 동네로 지나가게 될 것인데 만약에 나를 받아주고 용납해 준다면 우리 집 앞에 있는 큰 참나무에 노란색 리본을 하나만 묶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은 버스 안에 모든 승객들은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이제 그 사람의 집이 가까울수록 버스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소리를 쳤어요. 저기를 보시라고. 저 나무에 노란색 리본이 있다고. 사람들은 일제히 창밖을 내다보고 막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 참나무에는 노란색 리본이 수백 개가 걸려가지고 바람의 물결 따라 막 흩날리고 있었거든요. 모두가 막 기뻐해주고 모두가 함께 즐거워해졌어요. 여러분 용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까지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기쁨이 흘러가게 되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용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형들을 생각하며 이가 갈리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이 버림받은 상처. 여러분 인신매매를 당해서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버린 거예요. 종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관계가 다 깨져버렸잖아요. 아버지와도 헤어져 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때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요 팔이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왔어요. 의사가 치료를 했습니다. 팔을 잘 맞추고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이 사람의 팔이 붙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 팔이 붙지 않는가? 의사들도 궁금했어요. 환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환자가 대답하기를, 이 팔로 제 아내들 두들겨 폈습니다. 그러니 이 팔이 뼈가 붙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불러다가 용서하게 만들었어요. 아내가 용서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남자의 팔이 여러분 깨끗하게 붓고 치료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질병도 치료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신앙도 성장하지 않아요. 용서할 때에 병도 고침받고 환경도 치료되고 용서받고 제사함 받게 될 때 몸도 건강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용서는 닫혀진 문을 열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빅토리아 루볼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2004년 1월 달에 조카의 피아노 독주를 보고 늦은 밤에 집을 향해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얀색 차 한 대가 앞지르더니 그 차 안에서 한 소년이 나와요. 히닥거리며 웃더니 갑자기 커다란 돌덩어리 같은 것을 그 차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차는, 뒤따라오던 차는 완전히 유리창이 박살이 나고 그 무거운 것이 이 운전수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이 여인은 중환자실에서 6개월 동안 사경을 헤맨 다음에 턱을 철사로 고정하고 한쪽 눈에는 의암 필름을 붙이고 또 머리는 티타늄으로 판을 댄 다음에 나사로 조여가지고 겨우 목숨은 건졌습니다. 9개월이 지난 다음에 루볼리는 이제 재판정에서 자기 가해자였던 라이언 쿠싱이라고 하는 한 소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이 소년의 죄를 단죄를 해달라고 막 판사에게 압력을 넣기 시작했어요. 저런 아이들은 가만두면 안 된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버린 저희 아이들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이 소년에게 징역 6개월, 보호관찰 5년, 상담치료와 사회봉사명령으로 끝을 내버렸어요. 왜 이렇게 벌을 약하게 주었느냐? 이 루볼리라고 하는 여인이 이 소년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정에서 만났던 루볼리는 흐느끼고 있는 이 소년에게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널 용서할게. 앞으로 잘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 이 소년을 용서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도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원한을 품고 살았다면 복수할 생각만 했을 것입니다. 그를 용서해야 나도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제사함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용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주고, 여러분, 용서는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함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축복을 나의 것으로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증오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용서함으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러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 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공급의 문제입니다. 받지 못한 것, 나에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가 없어요. 사랑도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넘치도록 받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줄 수가 없어요. 물질도 축복을 받아야 나눌 수가 있어요. 받지 못하면 줄 수가 없어요. 용서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는 받아야 돼요.
늘 용서의 축복을 또 생각하고 또 받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용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